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울려 퍼진 가장 큰 함성은 아마 일본의 항복으로 자유를 찾은 강복의 그날일 겁니다. 일제 때 수많은 청년들이 전쟁에 끌려가 태평양 여러 섬에서 죽었습니다. 직접 거기에 다녀온 분이 들은 이야기를 태평양 전쟁에 참가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좀 끔찍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전쟁이 아니고 남의 나라의 전쟁에 끌려가 수많은 청년들이 죽었죠. 또 백성들은 이름도 빼앗겼죠. 말도 함부로 언어도 다 빼앗기고요. 또 농사진 쌀도 빼앗겼고 심지어요 교회의 종도 빼앗겼습니다. 전쟁 물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중에 일본의 항복을 라디오를 통해서 또 이웃을 통해서 듣고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 만세를 부르고 울면서 기뻐하며 춤을 춘 날이 강복의 그날입니다. 똑같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날 이상으로 우리가 일제에 세방된 그날 이상으로 하늘이 떠나갈 정도로 기뻐한 날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날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종료주일을 하죠. 종료주일. 21장 1절부터 11절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조금 뒤에 찾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숫자가 약 5만이 됩니다. 그리고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약 한 20만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대다수의 무리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자기의 겉옷을 펼쳐서 길에 깔아주고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수십만이 겉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자기 옷을 깔고 또 다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소리 지르며 호산나, 구약 발음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호시안나, 호시안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습니다. 어마어마한 장면이죠. 수십만이 그렇게 외쳤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그날을 기념해서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큰 날입니다. 구원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간을 보내시는데 한 주간 너무너무 바쁘게 보내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는 가짜다,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미리 내리고 있었고요. 죽이기로 마음속으로 다 작정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도전해 옵니다. 논쟁을 합니다. 피곤하죠. 아무리 신앙적인 이야기로도요, 논쟁을 하면 피곤합니다. 설명을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니까요. 예수는 가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 같은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 방어하셔야 되죠. 그리고 유대 의회인 사내들인에 불려가서 조롱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죠. 또 로마에 넘겨집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 얼마나 머리 아픈 이야기입니까? 설명해야 되죠. 그리고 침뱉음 당하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며 옷 벗겨지면서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일어난 일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그 많은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6월절이 되었습니다. 6월절은 하루입니다.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서 뭉쳐서 6월절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6월절이 어떻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을 지켰는가? 17절을 보세요.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수십만에 모였으니까요. 장소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성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서 6월절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첫째 생각할 말씀은 18절에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따라 하실까요?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예, 내 때는 6월절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키시잖아요. 해방시키실 때 애굽의 모든 척것과 장자를 치실 때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에요. 인간이 낸 방법이 아닙니다.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께서 피를 보심으로 죽음이 넘어갔죠. 6월이죠. 6월. 죽음의 어린 양이 죽음으로 구약의 백성들이 애굽에 있던 노예로 살던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그 6월절이 되었으니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처럼 6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6월절을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마태가 지금 하려는 말은 이거예요. 잘 봐라. 자기 고백적 이야기거든요. 나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했다. 베드로도 이해 못해서 도망갔다. 무리들도 이해 못했다. 십자가에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던 무리들도 정작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조롱을 했다. 내려오보라고.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증명해보라고 조롱했습니다.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중에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하나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니까 한 문장도 빠짐없이 한 사건도 빠짐없이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때를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이 6월절 음식을 나누는 일에 참여하시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6장 1절부터 5절까지 앞으로 잠깐 가보십시오. 성경을 펼쳐서 같은 장에 26장 1절부터 5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잡히시기 전에 내가 6월절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3절을 보세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날이 일어날까 하오니 언제 하지 말자. 절대로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결의합니다. 유대의회가 종교의회가 모여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토론하고 저렇게 토론한 다음에 죽이기로는 작정했고 결정했고 날짜를 잡는데 언제 할까 심도 있는 토론
후에 언제 결정합니까? 절대로 6월절 기간은 피하자. 왜요? 호산나 할 정도로 민중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니까 그를 잡으면 반란이 폭동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6월절 끝나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흩어지고 난 다음에 잡자고 결의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정확하게 6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마태는 이 말을 왜 한다고요?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때를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인터넷에 달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 사람이 성경은 유대인의 경전인데 왜 그들의 경전을 한국 사람인 우리가 믿는가 이야기입니다.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문화 속에서 근동에서 일어난 수많은 이야기들 짜집기해서 종교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또 세계화시켜서 하나의 큰 종교가 하나의 그게 종교가 된 것인데 왜 한국 사람이 굳이 유대인들이 만든 경전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가 이런 비판입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도울 김용옥 같은 사람도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그렇게 주장합니다. 사람이 짜집기해서 만든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생각이 아래 세대로 가면 갈수록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하나 보시면요. 정말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하나하나 보시면 절대로 성경을 인간이 만든 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뭐 신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또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하나하나 보시면요.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말씀이라는 증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항상 미리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미리 그것도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냥 기도 많이 하는 어떤 사람만 비밀리에 깨닫은 사건이 아니고 공개적입니다. 누구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공개적 사건을 통하여 하나하나 이루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면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누가 가장 확실한 증인으로 섭니까? 마태가? 불신자들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황제의 치밀한 그 엄중한 그 명령을 받아서 십자가 사형을 집행한 로마의 백부장이 한 말이에요.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하나하나를 보시면요.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때를 따랐어요.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시작부터 마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1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탄생하셨을 때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는 이 말이지. 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그냥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요 그냥 주장하지 않습니다. 근거를 말하는데 구약을 봐라.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했고요. 2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왜 애굽으로 피신하셨는지 아느냐? 우연히 그냥 사소하게 보이고 정치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도 미리 호세아 11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왜 나사렛에서 자라게 성장하셨는가? 사소하게 보이는 일 아닙니까?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지.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그러나 구약을 보자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는 나사렛에서 성장하게 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방법, 또 어디에서 태어나실지, 어떻게 고난받으실지, 어떻게 부활하실지 하나도 빠짐없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 때를 따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요, 사람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사람의 어떤 방법이나 사람의 힘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되고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역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히 구원의 역사는 하나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철저하게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마지막 만찬 장면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무엇인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8절. 2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간단합니다. 죄 사함을 위했습니다. 신앙이요. 깊어지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믿음의 내용은 간결해집니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지금 강의 중에 있는데요. 1장부터 28장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말하라는 이야기는 한 가지예요. 많은 이적도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한 가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게 전부, 내용의 전부입니다.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명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의 그 과정은, 신앙의 성장의 과정은 의심과 또 혼란 가운데서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성장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했어요. 수없이 흔들리고 또 세상에 눌리고 유혹도 받지만 그러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데 그 성장의 동력이 뭐냐면은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입니다. 반드시 그 자리로 돌아와야만 성경이 말하는 회복이 될 수 있고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나를 구원하신 예수라는 그 사실 앞에서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시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을 이기시고 참된 소망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21장 1절부터 5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자들처럼 모두 걸어오셨거든요. 걸어오다가 예루살렘 입구에서 나귀를 타십니다. 21절을 보시면, 21장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하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굳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 왕이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양이 인간으로 생각 우습잖아요. 어떻게 나귀를 탑니까? 백마나 강한 어떤 보기 멋있는 것을 타고 들어오셔야지.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봐라. 구약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나는 이 세상에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왕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나귀를 탔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왕임을 말하기 위해서고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는가? 나귀를 타신 이유는 단순히 그 윤리적으로 말하는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도 낮아집시다. 물론 맞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궁극적 목적은 그는 세상적인 힘으로 어떤 정치적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로 인한 사망에 잡혀있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겁니다. 힘으로 오셨다면 백마를 타거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26장을 성경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26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26장 37절부터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마태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3번이나 이런 기도를 하세요.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십자가를 앞두고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 십자가의 잔이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3번 기도합니다. 3번 기도하고 끝나고 또 제자들이 왔다가 또 가서 기도하시고 3번이나 반복하시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침묵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침묵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고 십자가에서도 침묵하시고 그냥 버려두신 겁니다. 이틀 전에 오늘은 아파서 못 왔지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한 성도님이 이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큐티를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워요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서점에 가서 책도 찾아보고 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은 큐티를 하다가 목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기적도 행하시는데 십자가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질문입니다. 설명하려면 인상, 신상,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설명을 하기를 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왜 예수님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을까요?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사실 제자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의 구원자다, 뭐 기적을 행하시던 분이 죽을 것 같다. 베드로에게 심지어 제자들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37절 보시면 고민하고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고민스럽고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직접 하십니다. 예수는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살이 찢겨지고 피 흘리시고 조롱받는 그런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런 고통도 아픈 거죠. 힘든 거죠.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죽음입니다. 단절이죠. 단절.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때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가진 존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단절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내가 너무 힘든다고. 너희들 같이 좀 기도하자고. 3번이나 그런 반복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궁극적 그 목적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참 많은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애가 제가 모르는 차에 깔려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1초만 늦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거의 지금 생각해도 막 가슴이 좀 떨립니다. 충격이 막 마음에서 막 됩니다. 제가 모르는 차에 깔렸는데 쭉 미끄러져서 아스팔트에서 미끄러져 가는데 어떻게 조그만 애가 그때 몇 살이었죠? 하여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어릴 때인데요. 보통 바퀴 지나가야 되는데 쭉 끌려서 갔는데 옷은 다 떨어졌는데 차가 그 바퀴를 배를 그 몸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살았는데 그 치료한다고 너무 어리니까 못 견디니까 시트에 똘똘 말아가지고 묶어놓고 주사도 넣고 약도 먹이고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모든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님의 마음인데요. 내가 대신 저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할 때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말가벗겨질 때도요 하나님 그대로 두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데요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저는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요. 마지막 이 만찬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은 오늘 성찬 씨가 직접 관련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감사하고 하여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가 성찬식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성찬식에 대한 책을 쓴 이유가 전적의 화채설과 뭐 여러 가지 반박을 위해서 썼는데 핵심 내용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으로 충분해요. 말씀에 완벽하게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약함 때문에 장과 떡을 나누시면서 기억하라고 시각화시켜 준 거예요. 우리 쉽게 말씀을 잘 잊어버리거든요. 말씀하지만 세상에서 고민스러운 일을 반복해서 겪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좀 말씀에서 멀어지기 쉽거든요. 약하거든요. 반대로 세상 일이 잘 되면 또 거기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은 너희들 받아 먹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또 떡을 나누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지키는 내 살이다. 라고 시각화시켜 준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은혜를 잘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말세에. 예수님께서 건면하실 때요. 잠들지 말아라.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베드로 사도도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공통적인 그런 건면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결심을 하고 은혜 받았다 하지만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찬식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전체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신 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도 미리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바로 걸어가시려면 신문도 많이 봐야 되고 세상의 정보도 많이 들어야 되지만 한 인간으로서 한 일생을 바르게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손에 들고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방향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장 중요한 때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의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고 요즘 시대에 지옥이 어딨냐 말도 안 된다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말이 아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고 선지자들이 한 말이다. 일깨워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라고. 무시무시한 이 말들을 무식하게 들리는 이 말을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세상이 마지막에 되면 다 체질이 풀어지고 녹아져 사라진다고 그 심판을 말씀하는 마지막 한 가지 때가 남아 있습니다. 그 때를 생각하며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얘기 좀 길어지지만요. 이 부분을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집안 어르신 한 분과 나눈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어릴 때 일본으로 갔어요. 일제시대 때. 어디에 가서 살았는데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히로시마에 가서 사셨는데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히로시마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종이가 떨어지더래요. 전단지가. 뭐냐 읽어보니까 읽고 저도 이제 짐작은 갑니다. 역사를 하니까 미군이 떨어뜨린 겁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라 독립군들이 정보를 알고 떨어뜨린 그 전단지인데 읽어보니까 언제쯤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4km 4km 밖으로 피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도 직접 읽어본 거죠. 아버지도 읽어보시고 아버님도. 그래서 많은 일본인과 조선인들은 그런 일이 있겠냐 하고 안 믿었대요.
안 나갔어요. 그런데 이분은 가족들이 4km 반경 밖으로, 4.1km인가 3km 밖으로 나갔대요. 그 며칠 뒤에 정말 하늘에서 떨어지더니 완전히 뭐 불바다가 된 거죠. 그 누나가 히로시마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전쟁 무기를 만드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가 실종된 거예요. 그 들어가서 보니까 전처럼 뒤집어져 있고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다 물을 달라고, 물 달라고, 목이 마르니까 그 물을 한 모금 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음폭 그 음자탄을 맞은 분들은 물을 마시면 바로 죽는 모양입니다. 탁탁탁 쓰러져서 죽는 장면을 직접 보고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마지막이 되면 불로서 심판한다.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냐고 비판할 것이다, 우습게 여길 것이다 하고 말하지만 실제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 살아갑시다. 하나 더요. 26장 29절을 보세요. 본문 26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6월절 잔치는 잔을 4잔을 마십니다.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는 그 내용을 설명해 놨습니다. 마지막 한 잔을 남겨두셨습니다. 승리의 약속이죠. 나는 이 땅에서 마지막 잔을 마시지만 승리의 잔, 천국에서 너희들과 함께 이 잔을 마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잔이 뭡니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호린잔치에 참여해서 마시는 승리의 그 잔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예.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는 마지막 한 잔을 남겨놓고 있는데 승리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승리의 축제의 자리인데요. 이 세상 남겨놓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주는 진노의 잔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죄악들을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주는 포도주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라는 외침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두 가지. 때가 되면 때를 따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에 굳건하게 약속의 말씀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